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인가 후회하지 않는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성경 읽다가 보면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 이해하려고 자꾸 파고들면은 그게 나중에 내게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거는 그냥 듣고 지나가면은 그 다음 장 읽으면서 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답을 얻으려고 자꾸 애를 쓰다가 보면 이게 성경하고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이상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이론적으로 다 알아도 두 번, 세 번 읽으면 읽을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어린아이 때 즐거움이 다르고요. 그리고 청소년 때 즐거움이 다르고 어른이 되어서 즐거움이 달라요. 어린아이 때는 그냥 엄마 젖만 물고 있으면 그냥 즐거워요. 그런데 그 조금 더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나면 아무리 엄마가 안으려고 해도 싫어요. 그건 즐거움이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뛰놀아야 즐거움이지. 그런데 그가 어른이 되고는데도 부모가 80이 된 부모가 50이 된 자식을 자꾸 품에 안으려고 하면은 그건 욕먹어요. 그때 즐거움은 뭔가 사업을 해가지고 한 땅 탁 터뜨리는 게 즐거움. 그때마다 달라요. 그러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은혜 받는 것도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 막아 놓으셨으면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첫 신앙에 깨달은 거하고 10년, 20년 신앙이 익어가면 갈수록 깨닫는 건 또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죄짓고 사기치고 거짓말한 걸 회개했지만 나중에 신앙이 깊어지면요, 내가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게 회개가 돼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경이 잘 이해 안 될 때 거기 매이지 말고 그냥 요거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덮어두셨는가 보다 하고 조금 지나면 그게 다 알아져요. 그리고 아무리 알아도 모든 거는 알아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 가면은 알아져요. 오늘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마지막에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셨어요. 자, 그냥 우리 느낌으로 봅시다. 하나님이 한탄하실 만한 분이에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런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럴 분이에요? 근데 했다는데? 제 고민이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한탄하실 분이냐?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들 말처럼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여러 곳에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하셨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런데 창세기 6장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이 말이 번역만 달리했지 후회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그리고 7절 마지막에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후회한다, 한탄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히브리 말 그대로 보면 이게 나함이라는 말이에요. 나함이라는 말이 후회한다는 말이 되고, 또 다른 측면은 위로한다는 말이 돼요. 이 나함이라는 이 말 사상, 그 속에 있는 뜻은 어떤 부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뭔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문제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파서 한숨을 쉬는 그 상태를 말해요. 지금 여기 있는 대로 보면 하나님 사람 지었었음을 후회했다, 한탄했다 이 말은 그 사람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자체가 어릴 때부터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정적인 그 현실 때문에 감정적으로 하나님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서 너무 아파서 한숨 쉬는 거. 이게 나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숨을 쉴 때에 내가 도와줄게.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이게 위로고, 한숨을 쉬면서 내가 다 쓸어버려야지. 이게 후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함이라는 하나님 후회하신다는 이 히브리 말에 그 속에 들어있는 사상이 뭐냐 하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 이 현실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내가 후회한다. 아니 이거 후회하기에는 너무 이러니까 내가 위로한다. 하여튼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러한 말이 나함이라는 그 배경에 있는 사상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식 고쳐보려고 하나님께서 애를 쓰고 온갖 방법을 다 하면서 마음 아파하시다가 해도 안 되면 그 말이 후회가 되고, 해도 안 되던 그가 조금씩 희망이 보이면은 이제 권면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 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도 교회 간다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은 그래도 옷이라도 깨끗한 거 입자 그러고 화장하고 나왔으니까 다 이러지, 마음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 한숨이 나오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한숨이 소망이 있는 한숨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소망 없는 한숨은 쓸어버린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게 이제 나함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먼저 한번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23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민수기 23장을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23장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하나님은 후회하는 분이 후회 안 하는 분이에요? 자, 지금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후회하는 분이 후회 안 하는 분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발람이 발락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저주를 안 하시고 오히려 발람을 더 축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저주하도록 하니까 이 발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거짓말 안 한다. 하나님 한 번 한 거 그런 거 후회하는 분 아니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축복했는데 뭐 또 지금 바꾸고 그런 분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믿을 만한 분이죠. 우리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분이 우리를 천국 데려간다는 약속이 믿을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잖아요. 실컷 말해놓고 애들 말처럼 뻥이요 그래버리면 뭘 믿고 따라가요? 못 믿잖아요. 자, 그런데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후회 안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9절에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어서 이것도 나함이에요. 후회 안 한다. 돌이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시편 110편 4절에도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이것도 나함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번역을 다른 말로 해서 그렇지 성경 원어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 후회 안 하신다는 이 말씀이 변개하지 않는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고 맹세한 건 절대 변개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약을 맺으면서 나는 네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겠다. 그래서 네가 자녀로서 삶을 살면은 나는 너를 천국에 반드시 데려가겠다는 이 약속은 절대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거 바꿔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변개하지 않는다. 나함, 로라함 그렇게 말해요. 로라함, 알라함이 있고 로라함인데 알라함은 알은 그냥 한번 요거는 안 한다는 거고 로라는 건 영원히 안 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변개치 않으신다. 그런데 구약이 아니라도 신약에도 같은 뜻들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부르시고 구원하고 여기에는 후회 안 한다. 이것도 나함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암기하고 또 보는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6장 17절. 이것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말씀 절대 변하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혼의 탓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말씀을 절대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 알고 있을 때는 참 위로가 되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내만 변하지 않으면 되겠다 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왜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또 변해요? 그 첫 구절이 오늘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뭘? 사람 지은 거를. 후회 안 하시는 하나님인데 성경은 또 후회하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창세기 6장 6절과 7절 그리고 또 사무엘상 15장에도 이 말들이 나타나요. 사무엘상 15장에는 하나님은 후회한다는 말이 2번 나오고 하나님은 절대 후회할 수 없다는 말이 한 번 나와요. 그 15장에 사무엘상 15장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이거는요 누구에게 하는 거냐 하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여호와께서 후회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지멋대로 하니까 후회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여기 보면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하나님 후회하셨어요. 조금 전에 앞에서 신약과 구약 몇 구절 볼 때는 하나님은 변개치 않고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 삼은 걸 후회했어요. 인간 사람 지은 것을 번역은 다르지만은 한탄하며 후회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을 우리 찾았으니까 35절도 한번 보십시오. 3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후회하셨더라. 자, 성경이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 변개하지 않는 분이라 그랬는데 다른 성경 똑같은 성경에 그것도 똑같은 장에서 또 후회한다 그랬거든요. 요번엔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 변개가 나함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금방 사울 왕으로 삼고 후회한다 그랬다가 나 절대 변개하지 않는다 이야기했다가 이 변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보다 나은 다른 그 다윗을 내가 왕으로 삼겠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사울이 그래도 나와 함께 가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변개하지 않는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11절에 나함 하셨다 그랬다가 29절에 나함 하지 않는다 2번 말했다가 35절에 또 나함 했다 그랬거든요. 에레미야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나함. 내가 후회하기 이제 지쳤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후회 끊임없이 했다 이 말이잖아요. 정말 성경에는요. 나함, 롤라함보다는 하나님께서 나함 하셨다는 말이 훨씬 많이 나와요. 후회하신 하나님.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시면 좋을까 하시지 않으면 좋을까 제가 고민을 해본 거예요. 이게 해도 문제가 되고 안 해도 문제가 돼요. 하나님께서 후회를 안 하시면은 죄인 되었다고 우리가 절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면 너 죄 있으면 심판한다 그러면 절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죄인 되어서 심판하려고 했는데도 회개하는 소리 듣고 아이고 그래 알았다 내가 돌이킬게 이래야 되는데 안 돌이키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 자꾸 돌이켜도 이것도 또 문제가 돼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절대 변개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약속했다가 나 몰라 네가 잘못했잖아 이래 버리면 또 이것도 문제가 돼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후회하시면 좋을까요? 안 하시면 좋을까요? 장로님 어떤 게 좋습니까? 성경 사상, 이 나음이라는 단어가 가진 그 사상과 성경 전체 사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신실성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면 왜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왜 후회하셨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작정하시고 일하시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잘못했어가 아니라 꼭 하나님 후회하실 때는 거기에 인간이 개입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후회에는 어릴 때부터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바가 악한 인간이 개입될 때 하나님이 자꾸 후회를 하셔요. 인간이 개입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뜻이 하나님 하신 일에 내가 후회한다, 내가 돌이킨다, 한숨 쉰다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개입되고 가인의 후손들이 개입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악을 계획하는 그들이 개입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잘못으로 스스로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후회가 아니라 그 인간이 너무 불쌍했어. 그 인간을 향한 긍휼의 한숨이에요. 그 긍휼의 한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숨을 쉬면서 아이고 내가 용서해야지 돌이키는 게 후회고 돌이키는 게 후회예요.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 게 심판이거든요.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은 하나도 한숨 쉴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딱 개입되면서 자꾸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통해서 그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의 가장 준수한 자라서 택해서 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스려 주기를 원했는데 자기 욕심되는 거 싹 그냥 다 취해버리고 하나님 죽이려 그러는데 안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놈 그게 하나님 후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 사람 왜 만들었어요? 피조물, 모든 피조물 하나님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에 사람을 두시면서 경작하고 지켜라. 다스리면서 지키라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 두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다스리면서 번성하고 충만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귀가 던져준 그 욕심 붙들고 자기 욕심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대가 아니라
아이고 저놈 왜 저러지? 사람만 개입되면 하나님은 한숨 쉴 일이 생기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우리가 성경을 한 권으로 보지만 나누면 두 권이 되는 말이 구약과 신약이죠. 옛날 약속과 새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이에요. 그 맹세예요.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로 계약을 맺은 맹세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약속을 지키면 되는데 내가 그 약속을 어겨버렸어요. 계약이라는 거는 쪼갠 고기,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양쪽으로 버려놓고는 계약 맺는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너나 나나 둘 중에 누구든지 계약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진다, 죽는다. 그러고 맺는 게 계약이거든.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계약 맺어놓고도 사람이 그 계약을 어겨버린 거예요. 자기가 죽을 길을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그 맹세는 뭐냐 하면은 누구든지 어기면 죽는다는 게 맹세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맹세를 어겼으니까 하나님은 그 맹세의 원칙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언약을 맺고 나서 먼저 배반하니까 하나님께서 파기된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파기하는 거, 이게 후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는 절대 후회하는 법이 없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대원칙인데 사람이 개입될 때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아버지로 모시고 자녀로 살겠습니다 한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천국에 인도하여 드리겠다는 약속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약속을 어길 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구원하지 못하는 지옥으로 심판의 자리에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내가 개입돼 가지고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든다면은 이거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갈 경우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후회하면서 썰어버린다 말하거든요. 내가 개입돼 가지고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시고 길 다 열어놓으셨어요. 이제는 나만 그 말씀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 후회 안 하셔요. 내가 하나님과 등지면 그때 하나님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입돼서 하나님 후회하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절대 변개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 계약을 어겨버리면은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 계약을 파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계약을, 약속을 어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변개치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더라도 약속 붙들고 죽었어요. 그러면 지옥 안 갑니다. 그러나 죽음 두려워서 내가 약속 파괴해버리면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약속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나함 후회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개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우리 인생의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하나님 만들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을 살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